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4쪽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 중에 최고다, 백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3절 16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서 내장이라는 것이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심장으로 보는데 유대인들은 이 마음을 내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깊은 곳을 의미하고 만드셨다는 단어가 샤카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직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몸을 배틀 삼아 자신의 몸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 직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는 것을 직조하다라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뭐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탄생의 신비함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마이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을 찍을 수가 있어요. 마이키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영화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기술이 그만큼 발전이 됐죠. 우리 둘째가 이제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MRI인가 CT인가를 찍었는데 이 뇌 속에 있는 실핏줄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사진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세포, 우리 몸 안에 늘 암세포가 있는데 그 암세포가 우리가 면역력이 있을 때는 그것이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암으로 자라게 되죠. 그래서 너무 작으면 암이라고 안 하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금은 그렇지만 다윗 시대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15절 16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이 은밀한 데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도 없을 때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한 사람의 형태는 12주가 지나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도 되기 전부터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이를 만 나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이라는 것이 어머니 모태에서 있을 때에 10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이 계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월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3개월 됐다, 6개월 됐다, 7개월 됐다 나이를 말할 때요 10년, 10개월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태어나면서부터인데 우리나라는 모태에서부터 한 살을 계산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하루도 되기 전에 다 기록했다. 그래서 139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고백하고, 편재라는 것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곳에든 계시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모든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영원성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히브리어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는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고 완료와 미완료만 있는데 그 완료라는 것은 창조가 완성된 것, 끝난 것을 말하고 미완료라는 것은 구원은 진행 중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료와 미완료가 있다. 근데 완료는 창조를 고백하는 것이고 미완료는 구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17절 24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구원을 베푸시는 것들을 세보려고 하는데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하고서 감기 걸렸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 말하는 것도 참 은혜구나.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나 고귀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하심의 다양성,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바둑 초보하고 그 다음에 바둑의 그 달인 이 사람하고 바둑을 두잖아요. 그러면 초보는 집 짓기 바쁜 거예요. 근데 바둑 9단 되면 이제 뭐 달인, 바둑의 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집중하지 않고 포석이라고 그래서 그림을 크게 또 다음을 생각해서 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둑의 초보와 같은 것이고 그 9단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를 계산하고 그림을 그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좀 잘못되는 것 같을 때 이건 초보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기근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에 보기에 뭐가 좀 잘 안 되고 뭐가 좀 힘들고 막 그러면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세다가 잠이 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기서 악인은 라사라고 그랬는데 불경건하고 교만한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지으신 자를,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곧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3절 24절에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늘 관찰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시편 139편을 마무리하는데, 영원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동행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두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호모, 로게오, 호모는 하나, 로게오는 말하다 이런 뜻인데, 이 고백은요,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해서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경험을 하고 그것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모 로게오. 그리고 70인역의 그 번역된 것이 야다인데 이것은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도 같이 고백을 하죠. 근데 찬양도 역시 곡조 붙은 고백이다
찬양을 우리 같이 하잖아요. 그걸 같이 고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야다. 두 번째는 공적인 선포. 그것도 고백이고. 그래서 공적인 선포가 찬양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가?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 5편의 고백을 찾아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가 사전의 고백을 찾아보면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고백이고, 두 번째는 죄를 용서받고자 죄를 숨김없이 밝히는 것이 고백.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근데 그 고자가요, 소우자에다가 입구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소를 제물로 드리고 신에게 알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소를 제물로 드리고 가서 알리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니까 한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우자에다 입구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교회 공동체 신앙 고백이고 회중 찬양도 공동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한다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죄를 알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셔서 내가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없으면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입술을 깨끗이 해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의 아주 최고의 백미다. 고백, 창조에 대해서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관리해 주시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구원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